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고 또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기쁘세요? 좀 작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기뻐야 되고 뭐가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사실은 우리는 12제자만 늘 생각하지만 사실 제자가 많았죠. 그 중에 12명을 택하셨고 또 그 중에서 이들을 이제 사도라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루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마데테스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마데테스는 헬라어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데테스는 어떤 사람이냐? 스승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르침을 따르고 그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같이 살자 이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제자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나병한 자,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6절부터 읽었죠. 그 앞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권능을 위임하셨습니다. 즉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나병한 자를 고치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파송하면서 말씀하신 게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유대인의 땅으로 가라.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왜냐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1장부터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전통적인 전통 속에 흘러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 다윗의 계통에 나오신 메시아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병자를 고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증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한 그것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한 거냐? 그는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단 제자를 부를 때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복음을 가서 증거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옷도 두 벌 갖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들이 파송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게 된 필수적으로 비용이 들어올 텐데 예수님은 합당한 사람을 찾아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 필요를 공급하고 책임질 거니까 너희들이 그것들을 들고 가지 말라는 거. 오로지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능력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네가 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는데 거기에서 뭔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베풀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거저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로 산다라는 것이 그냥 기쁘고 행복한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팔복을 살펴봤지만 팔복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면 자막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고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 복은 아니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게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순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게 의란 단어였거든요. 그 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고 그렇게 비난받는 것,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데 핍박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핍박받을 일이 없죠. 오늘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해라.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는데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뭐라고요? 이 제자들이 아직은 뭐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시지만 때가 되면 나 고난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거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파송을 받아 나감에 있어서 그냥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오늘 본문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 대비하라는 겁니다. 너 분명히 복음 전하러 나가면 거절당할 거고 너희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들을 파송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는 거야. 너희들이 복음 들고 가면 분명한 핍박이 있을 거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데 파송을 받는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양인데 이리와 같이 그 너희들을 삼킬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라고 하면서 뭘 말씀하셔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뱀은 원래 아주 간교한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근데 여기 지혜롭다라는 단어가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뱀은 자기의 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험할 때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거나 위장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뱀처럼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이 뱀처럼 간교하다라는 표현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절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죠.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한답니다. 이런 공회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법정입니다. 유대인의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는다는 거죠. 회당에 끌려가서 채찍질 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핍박이죠. 임금과 총독들 앞에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 앞에서
핍박하는 자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거다.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이제 로마 법정 서는 과정 속에 보면 이 과정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거죠. 임금과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자기가 믿는 그 복음이 뭔지를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괴롭힘을 당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냥 너희들 이제 힘드니까 각오해 요것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또 격려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재판 쓰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 억울하니까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끌려갔으니 뭔가 변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구원받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께서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할 말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배신이 있습니까? 가족들의 배신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자녀가 아버지를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나를 배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가족이 오히려 우리 안에 적이 되고 우리를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배척할 거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배척할 거고 심지어는 너희 가족들 가운데도 너희를 팔아서 죽게 만들 거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라는 건 뭡니까? 목숨을 다할 때까지예요.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만약에 이 동네에서 반대하면 사도들은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워서 이 전하는 거 힘들기 때문에 죽을까 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 23절에 보니까 뭐 때문입니까? 시간이 짧기 때문이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즉 뭐 때문입니까? 인자가 올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반대하면 다른 동네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이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멈추지 말라는 거야. 또 24절 25절에 보면 주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받고 조롱받았듯이 너희도 그것을 예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나를 그렇게 매도한다면 그 종들은 오죽하겠냐. 나도 이렇게 조롱당하는데 너희들 오죽하겠냐. 너희들 그렇게 당한다는 거야. 그런데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나도 이렇게 고난받았으니 너희도 그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즉 제자는 선생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같이 살고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이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이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까지 끝났다면 누가 제자가 되겠어요? 예수님 따르면 목숨 내놔야 되는구나, 핍박당하는구나, 가족한테 배신당하는구나, 재판에서 법정 가서 재판해야 되는구나, 이렇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나를 미워하고 배신하고 채찍질하고 죽을 가운데도 내어놓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때가 되면 이 악한 모습이 심판날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만이 많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저런 사람들, 악한 인간들 다 쓸어버리셔야지. 마치 노아 홍수 때는 악한 애들 다 벌 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냥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되면, 심판날이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들이 모르고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악한 모습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결국 그날에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든 핍박과 어려움과 죽을 고비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을 때에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몸만 죽일 뿐이라는 거야. 그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또 죽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들이 죽여봐야 내 목숨뿐이지 내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참새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식사 대용으로 먹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생소한 아사리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익숙한 거는 데나리온이죠.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1 데나리온이 16 아사리온입니다. 자, 그러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면 여러분 2분의 1 아사리온에 참새 1마리가 팔리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 보면 이거는 요즘 알바생들이 할 때 시급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두 참새가 팔리는 것, 그 참새가 떨어지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너희들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의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시인하는 게 뭡니까? 마치 재판 앞에서 자기의 어떤 잘못이나 자기가 한 거를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뭐냐면 이 시인은 바로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뭐 더러는 세례요한과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습니다,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하겠지만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시인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시인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제자라면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이 핍박받는 것, 뭔가 욕먹는 것, 내 목숨 내어놓아야 되는 그거, 두려워서 사명을 버리는 것, 두려워서 내가 침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 사실상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다. 나 얘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라는 거야. 마데테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선생이 걸었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무작정 나 따라와 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도 하셨고 그들에게 그 권능을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미리 너희들이 준비하고 각오하라고 말씀하면서 이것들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회당에 공회에 잡혀가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그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배신할지도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 몸을 죽일 수 있지만 너희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대가를 계산해라. 내가 뭘 희생해야 되는지, 또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지 그것들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보네퍼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죽음을 극복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권능도 주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도 그들이 그 사명을 저버리고 내가 두려워서 걱정돼서 그것들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영어로 표현하는 keep going이에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책임질 거고 필요한 것도 주실 거고 또 하나님께 너희들을 붙들어 주실 거니까 그 길을 계속 가라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혹시 죽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지만 각오하라는 거야.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이 너희의 입술 가운데 말할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참새와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얘기는 너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이제 성경 통독반이 이제 히브리서 끝나고 야고보서를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11장에 뭐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쭉 거론돼요. 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맺고 있는데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고문당하고 죽을 고비가 하는데 구차히 풀려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런 사람 누구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들,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들,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여기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들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상속자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이런 단순히 내가 이 말씀을 주님을 듣고 섬김에서 그냥 입술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그거 싫어서 다 떠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사도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인생이 끝납니까? 다 순교했다는 거야. 처음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두려워서 법정에 서기 싫어서 다 도망갔고 요한 하나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들은 다 어떻습니까? 주님 때문에 순교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으면 베드로도 있고 뭐 가죽 옷이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결국 주님 위해서 구차하게 풀려나지 원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도들 때문에 이 복음이 흘러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복음이 전거된 건 뭡니까? 선교사가 와서 성경책 하나 들어오다 배에서 내리다가 목 잘려 죽잖아요. 근데 그 전한 그 성경책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올해 희년이란
주제를 선포하면 세 가지의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명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이거 아니죠. 우리의 진짜 사명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땅끝까지 이런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내 목숨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받기 싫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때도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시면서 한탄하셨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대 참으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성경에 이야기하는 징조들 다 현실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머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명 회복해야죠. 오늘 말씀한데도 우리가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 가라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린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하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핍박이 올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당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마태복음 끝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도 위임하셨고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 내 모습 가운데 이 진짜 사명을 내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선포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